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부서 자체적으로 말씀 암송대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말씀 암송을 하고 저는 시상식 때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행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부서실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암송대회에서 1등한 아무개 있잖아요. 아까 학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아무개가 1등을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암송을 하다가 중간에 틀리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암송을 하고 부모님한테 자신이 암송한 것을 계속 확인해 달라고 달달 볶았었던 이야기를 그 아무개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 아무개 친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구나. 바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아이가 수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아무개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월등히 훌륭한 좋은 평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날 때는 그에 따른 이유가, 원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스바냐서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바냐라는 그 이름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 바로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로 유추해 봤을 때 스바냐라고 이름을 지었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바냐가 태어나고 활동했었던 그 남유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남유다의 암울하고 무서운 미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 미래를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혹은 구름과 흑암의 날로 표현할 정도로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비극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를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바냐가 활동했었던 남유다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직접 숨으시면서 침묵하셨을까요?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바냐는 남유다의 비극적인 결과를 선포했을까요? 바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었던 그 모습이 남유다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에서는 야훼 종교와 이방 종교가 뒤섞이는 종교 혼합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스바냐가 활동했었던 당시에 그 남유다의 종교 상태는 극도로 문란했습니다. 바로 남유다는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생긴 교만한 그 죄된 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죄의 문제가 남유다 전역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곁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를 이끌어야 될 사회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했고요, 이들의 삶 가운데에는 뇌물과 비리가 팽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생긴 그 죄악된 모습이 남유다의 전역에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죄악이 팽배했었던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이 대언의 말씀이 바로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스바냐는 이러한 혼탁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무서운 징벌을 내리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이들이 저지른 죄악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넘어서 모든 열방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바로 그들이 행했었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그 결과를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심판만을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이러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겸손한 백성들을 숨겨두지 않을지 스바냐의 간절한 바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바냐 3장을 보게 되면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의 바램대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지나가고 다시 이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요, 단순히 심판의 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그 날은요,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었었던 자들을 심판은 하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며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숨김받고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대언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따랐었던 자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여호와의 날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선포를 들었을 때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스바냐의 예언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까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스바냐서가 기원전 63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기원전 622년경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까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던 것일까요? 이미 남유다 전역에는 이러한 종교의 혼합의 영향력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혀 있었고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유다의 모습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계속 두 마음을 품었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었던 그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죄악된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바냐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인 남유다라면 이 죄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도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먼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우리도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가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먼저가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만의 문제일까요?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대다수의 성경 인물들은요, 완벽했었던 성경 인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닥쳐진 이러한 현실 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죄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능력으로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죄의 뿌리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생활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의 말씀 잘 붙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생활하는 연약한 우리 사람이지만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노임과 자유를 선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